2025년 6월 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0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졌고 이 마음 때문에 결국 뱀의 모양을 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등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통도 아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담이 선택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은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삶도 악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한탄하죠.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바라보는 악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탐욕과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탐욕과 욕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강권하죠. 그래서일까요?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려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려는 자를 잡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권력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저주하고 거짓말로 함정을 만들어 그들을 속이며 결국엔 그들을 포악으로 억압하죠. 이런 악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이 흘러가는 대로 앉아서 세상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악인들이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더 이상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없도록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쫓겨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힘이 없는 고아와 그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악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